할렐루야.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남자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스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왕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 남자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는 둘 다 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세 번째 남자는 스타킹이 되었습니다. 스타킹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으세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0년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말아주시고요. 저게 2020년도인데요. 네, 다시 바꿔주시고요. 저는 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에요. 놀라셨죠? 네. 보이지 않게 저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살을 안 빼냐, 왜 많이 먹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비만도 병인 거 아시죠? 네, 저는 지금 엄청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이유는 건강해야지 목회도 건강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양하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좋은 차를 타고 또 큰 집에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소원은,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때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그 어느 시대보다 경제가 발전했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그때, 이들 중에는 이런 풍요와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점점 파멸과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되어 있지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은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와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신세가 돼요. 굶주린 상태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굶주림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늘 채워지지 않고 갈급함이 있고 비참함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어봐서 아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아는데, 이러한 내 안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다고 그 자리, 그곳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권면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그 간절한 자리로, 간절한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품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도로 낫게 하시는 것이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고난들,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해 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자라는 원어는 단순한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인 그 지식을 함께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얻어낸 그러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지요. 또 힘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격하다, 뒤쫓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쫓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겠지요. 단순한 알미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너머에 계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이 새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새벽빛과 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빛과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나타나서 절망과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벽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간다면 비와 같은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는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에 땅에 흡족할 정도로 내려지는 비이고, 늦은 비는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둘째로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그 은혜가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이슬은 쉽게 사라집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요, 이슬은 햇빛이 들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애가 금방 사라질 것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정한 인애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인애가 아니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풍요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하여서 16가지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웃을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히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허울뿐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일까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헤세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애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는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가 성도로서 지녀야 하는 인애, 그 인애는요, 거저받은 은혜이고요, 거저받은 자유고요, 거저받은 긍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저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저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야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예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인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인애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우리를 이해하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의 모습으로 나와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신실한 그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제한적인 생각을 깨부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분명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거룩한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향한 알매 지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그래서 새벽빛같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